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예. 6월부터 8월까지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두 번째로 거듭남, 이미 시작된 변화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건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행,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지난주에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교회 가볼까? 성경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언제 들어갔는지 들어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의 생각으로 주어졌고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구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 초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리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게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또 두 번째 정리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순종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우린 그 자리에서 나의 자격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정해졌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이고, 부르심은 관계의 관점이고, 거듭남은 생명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 보통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탄생이라고 말인데 영광스러운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썼죠. 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생겨서 우리의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알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일을 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향해 응답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감에 우리는 반응하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거듭나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께 응답을 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만 가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원문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물로부터 나와서 성령으로 나야만,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이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에서부터 나와서 영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영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남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우린 누구도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지? 과정을 알 수 없어요. 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이 결정했나요? 아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결정한 게 없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거듭남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난주에는 부르심을 나눴고 이번 주는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르심과 거듭남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영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미 거듭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겠다고 난리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건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부르심도 거듭남도 내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었는데 이미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삶의 변화를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정하셨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변화를 시작하셨고 우린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뭘 변했네 도대체 우리가? 뭘 변했지? 아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시작하셔서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뭐가 변했지? 난 변한지 모르겠는데? 이미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를 뿐입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됐느냐? 세 가지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만 생각하던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관심 갖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공하고 싶죠. 성취하고 싶죠. 예전에 그게 전부인 고 달려갔어요. 성공하고 성취 막 달려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거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이 땅에 있던 관심을 향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되돌리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관심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이 땅에 돈을 벌고 성공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은 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이 땅에 있는 걸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편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어떤 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결국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관심의 변화를 시작하셨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그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삶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전에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닌 다르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또 동일하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매인 게 보입니다. 내 안에 붙들린 게 보입니다. 내가 종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게 보이는 거죠. 복음을 알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왜 보이는 거냐면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습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인지 몰랐어요. 왜? 그냥 그러고 살아온 거니까.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더 밝혀주시면서 내 안에 더러움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냐면 나 중심적으로 선택하면 불편해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러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달라지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한 걸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의 변화를 시작하셨고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변화냐? 관계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선임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과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예전에 즐겁게 놀고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요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전에 놀았던 게 지금도 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놀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별로 점점 안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기쁨과 행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투기도 해요. 아파하기도 해요. 속상해가는 과정을 지나면서 관계를 또한 배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죠.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하고 만나나 봐라 이런 결심을 매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이제 또 함께 해요. 왜요? 성령께서 관계의 변화를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을 이미 행하셨다는 게 보이십니까? 그랬구나. 내가 다른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삶을 향한 변화들이 시작됐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관계의 변화도 이미 시작돼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변화로 이끌어가고 몰고 가고 계신 거였어요. 부름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변화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런 거 없어요. 부르심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변합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부르심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 이쪽으로 갈 거예요. 어떤 사람 빨리 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갔다고 자랑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왜? 우린 결국 이 변화의 걸음들을 걸어갈 거니까. 여러분의 변화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시작된 세미하게 시작된 그 변화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이러다 나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면서 해요. 제가 나 이러다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 이상해, 너 이상해.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교회 생활 막 하다 보니까 그 딸이 엄마 보고 그랬대요. 그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고. 이상하다고. 엄마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상하다고. 그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상한 거 왜 이러고 도대체. 이 변화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당사자 역시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게 머뭇머뭇 거리는 거야. 이게 맞나?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을 봤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 쌓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더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그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본 변화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진짜 변화는요, 안에서 밖으로 향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진짜 변화는요, 내 안에서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관심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누굴 알아가게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알아갑니다. 주변을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경 자체가 넓어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알면 된다고.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가면요, 나를 알아가요. 주변을 알아가요. 세상을 알아가요. 하나님 알아가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먼저 아세요?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건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알아가면요,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결국 세상을 향한 관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삶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진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순종해야 되죠.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됩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묶인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매인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며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진짜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관계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세상을 향한 관계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편하죠. 비슷한 생각과 마음 가진 사람들과 나누는 게 편합니다. 놀라운 건 성령님이요, 그 모임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흩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냐면 모이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함께 모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만의 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그 모임을 흩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고. 세상으로 가라고. 교회 모이는 게 이 모임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모임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향한 관계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도 거듭남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며 거듭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간과 삶이 시작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늘 우리 안에 이런 부담감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하고
달라져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없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변화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 두 번째에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삶에 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고 삶의 방향을 바꾸셨죠. 이제 우린 그 변화의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관심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